오늘은 이제 크로스웨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크로스웨이 일과 중에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그림을 봤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림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본 내용을 먼저 잠깐 복습을 좀 하고 간단히 복습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것은 이 첫 번째 그림이죠. 첫 번째 그림을 봤었는데요. 그 맨 그림 아래에 있는 이제 크리스찬이죠. 머리 위에다가 퀘션 마크를 붙이고 있는 분이 크리스찬이 이제 이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 주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 이 크리스찬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맨 위에 성경에 관한 거죠. 성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혼란. 두 번째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목회자 그림은 이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런 문제고, 그 밑에 있는 성가대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봉사 사역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 돌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찬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천사 그림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신학적인 주제들에 관한 질문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헌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나 이렇게 혼란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교회에 관련된 것이 있죠. 교회는 왜 그렇게 교단은 많고, 교회는 왜 그렇게 뻑하면 쉽게 갈라지고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하면서도 왜 이런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뤘던 것이 해골 있고 이렇게 검은 문이 있죠. 그래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문에 관련된 것인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이해하고 좀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을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런 주제들이 마치 전체 그림을 가만히 보면 퍼즐처럼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아주 복잡한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 것 같이 아주 골치 아픈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크리스찬이 머리에 있는 퀘션 마크를 붙이고 한 손은 머리를 이마를 이렇게 잡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그림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궁금해하고 좀 답답해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어떤 경우는 의심이 좀 되기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관해서 아무런 궁금증도 없고 의심도 안 생기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편안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사실은 더 문제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좀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떤 편으로 의심을 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비거리도 삼지 말고 잘 이렇게 건면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그림인데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이 지금 첫 번째 그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한 어려움들,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 고민을 갖다 그려놓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우리들의 신앙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고민에 관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제 제목이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는 일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서로 비교하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다 하는데 얼마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또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삶의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떤 이슈를 만났을 때, 다양한 이슈를 만났을 때 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그걸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민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이제 하냐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자체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많은 분야에 걸쳐서 반드시 그 분야마다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의 신앙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영향을 끼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의 분야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분야가 따로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인 거죠.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이 크리스찬이 여전히 좀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머릿속에는 퀘션 마크를 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이 그림에서 나오는 크리스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더 그런 고민이 많아요. 본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배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한 선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은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우리 삶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게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둥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8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을 먼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 이제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교회의 그림이 있고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성경책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하고 성경책이 삼각형 안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죠? 삼각형. 그래서 이것이 삼각형이 아니라 파이를 그려놓은 겁니다. 파이를. 그러니까는 이 위에 앞에서 봤던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마치 피자 같은 큰 원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이걸 보면은 피자 한 슬라이스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피자를 주문하면 이렇게 가게에서 피자를 이렇게 8등분으로 보통 다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그냥 잘라준 거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원판을 갖다가 그냥 자르지 않은 상태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집에서 슬라이스를 이렇게 8피스로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최대한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보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씁니다.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일과 이렇게 잘 조화롭게, 그래서 이것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로 이렇게 좀 맞춰봐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그림은 이제 우리의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을 상징하는데, 과연 이 신앙생활의 범위를 얼마만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크리스찬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요건데요. 바로 이제 요 그림도 있죠. 요건 뭐 같이 보이냐면, 뭐 같이 보이세요? 미국 국회의사당처럼 보이죠? 그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정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부를. 그러니까 이걸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쨌든 나라에,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어떤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직간접적으로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원하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에너지를 좀 이렇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생겨요.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가 이민자이기도 해가지고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잖아요. 우리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나 서구 사람들, 서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함께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못 됐다고 성질을 내가지고는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막 국회의사당 난입하고 난리 벌써 쳤잖아요. 그거 누가 돈 줘가지고 가서 가는 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가지고 거기 가서 그 난리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할 때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출 것이냐, 밸런스를.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 이것은 졸업장을 그리는 거예요. 졸업장.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기술 같은 것들을 연마하는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려면 그냥 되지가 않죠. 무슨 일을 하든지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공부도 하고 또 이런 졸업장, 수료증 같은 것 받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공부하는 것이 세상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막 집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만 너무 집중하면 다른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미국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보면요,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요, 애들이 고3이 되면요, 교회를 안 보냅니다.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학원 다 보내고 고3 대입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완전히 그 1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렇게도 많이 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한국 분들은 좀 교육열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공부도 공부대로 하지만 다른 것과 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걸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취미 활동, 여가 활동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대학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가 활동들을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졸업장 이 그림은 바로 그런 고민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기술을 배운다든지 하는 이런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이런 일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여가 활동에 대한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야구공 그림이 있죠. 야구공.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학생들의 여가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 사람들 모두가 다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가 활동이 필요합니다. 리크리에이션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운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통해서든지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도 여가 활동을 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분배를 해서 해야지 맨날 여가 활동만 한다고 돌아다니면 살 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근데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프를 전혀 치지 않는 목사지만 골프를 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가 활동과 신앙생활과의 관계, 이거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 그림에서 크리스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시면 접시가 있고 나이프하고 포크가 이렇게 있는 그림인데 이건 먹고 사는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건강하려면, 육신이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잘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쭉 어르신들을 보니까 건강하신 어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드세요. 잘 드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건강합니다. 연세가 들어도 아주 꼿꼿하고요. 건강하세요. 근데 이 먹는 일이 그냥 먹게 되는 일이 아니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시간까지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는 것이 먹는 일이에요.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한국에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스위스에서 이제 혼자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자기는 매 끼니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루 일과 중에서 먹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그걸 너무 소홀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마음을 바꿔가지고 한 끼를 먹을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음식을 해 먹었노라고 하는 내용을 그 책에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하는 이런 문제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돼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다 준비해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인 게 당연히 우리에게 에너지나 시간 배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가정을 얘기한 가정을. 그죠? 작은 아이들은 애들이고 큰 사람은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울타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형제들끼리 어른과의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과의 관계들을 적절하게 배울 수 있는 사회성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미신앙 공동체 가족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전수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정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가정을 잘 가꿔 나가는 것도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역시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부부가 나누는 시간과 에너지를 서로 간에 사용을 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시간과 에너지를 서로 공유해야 더 가까워지고 친밀감이 생기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거기에만 투자할 수가 없는 다 모든 것을 몰입할 수가 없는 뭔가 잘 맞춰서 배분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해야 될 문제가 우리한테 숙제로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이 오늘 그림에서 크리스찬이 지금 여전히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런 달러 표시가 있는 그림도 있어요. 달러 표시. 이건 뭐냐면 돈입니다. 돈.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혹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기서? 아무도 안 계시죠? 다 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시간에, 버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돈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돈에 너무 매달리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면 우리 삶이 망가져 버리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너무 돈 버는 일에 건강 돌보지 않고 그냥 매진하다가 돈은 다 벌어놨는데 남 좋은 일 시키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돈에만 매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 다른 생활의 분야들과 적당하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런 고민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하고 있는 거고 세상 사람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얼마만큼 시간 배분을 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사용해서 돈을 벌고 물질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공장이에요. 이건 공장을 그려놓은 건데 공장은 단순하게 공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직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일 자체가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 목적으로 직업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정말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딱 계획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자기 계획대로 착착착착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신이 난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일을 끝내가지고 완성한 걸 딱 보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것에 산대요. 그런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진짜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다 일해서 완성해놓고 나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그렇게 불안하대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업을 통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한다든지 자기를 만족한다든지 이런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역시 거기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삶의 다양한 분야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맞춰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인데요. 이 크리스찬이 이제 그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크리스찬의 고민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데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 삶의 환경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맞춰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어떤 분들 크게 좀 극단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하는 분들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다른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일들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파일을 굉장히 쬐끄맣게 만들어 놓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자기 생활과 먹고 사는 문제, 다른 사회적인 일이면 이건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뭐 좀 하나 하자 그러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러면서 겨우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큰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뭐 하나만 겨우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 통독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다른 세상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의 파일을 너무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줄이는 것도 문제이고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고민이 이 크리스찬, 두 번째 그림의 크리스찬의 얼굴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나가고 있어요? 나는 조화롭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고민거리예요. 솔직한 이게 아주 우리 현실에 맞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는데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그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일부분만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크리스찬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얼굴 인상이 확 바뀌어서 신이 났죠. 그죠? 신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제목이 뭐냐면 일부분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뀐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조화시키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뭐가 바뀌었나요? 앞그림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성경이 어디로 가 있어요? 가운데로 가 있어요. 가운데요. 성경을 가운데 두고 일상의 여러 가지 생활 환경 부분들을 다 그 주변에다 이렇게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관계를 생각할 때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질문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올바르게 질문하기입니다. 올바르게 질문하기. 어떻게 바꿨느냐?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다른 모든 분야와 맞추어서 조화를 이룰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다른 모든 일들을 내 기독교 신앙에 맞추어 볼까로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중심이. 질문의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분야를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뭘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의 분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이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삶을 살기로 이분이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부 일에 참여하는 일도 그렇고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일도 그렇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일도 그렇고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것도 그렇고 돈을 벌고 리크레이션 여가 생활을 즐기고 직장에서 일하고 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또 특별히 예배드리는 교회 생활 하는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깨달아 알고 그대로 행하기로 결심을 했더니 얼굴의 표정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뒀냐면 성경 말씀을 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참된 길도 보이고요. 참된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안내선을 이렇게 우리에게 쳐주십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면 혼란스러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다 나를 찾아서 온 삶을 헤매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부터 가는가? 이 질문을 평생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혼란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1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어땠어요? 혼돈스러웠어요. 케이오스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의 상태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삶에 개입을 안 해주면 우리의 삶은 혼돈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는, 코스모스,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넘지 말아야 할 사람 넘지 않고 각자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바다는 그 한계가 정해져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표정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의 중심에 누구를? 하나님을 모셔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직접 말씀도 못 하시는 분이세요.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인 거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크로스의 이런 강의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에 나와서 듣고 배우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책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다라고 하는 유익한 책.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유익하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질서를 만들어주시고 그 질서 가운데 내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책이에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매뉴얼 같은 것입니다. 매뉴얼.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면 거기에 따라 붙어오는 게 뭐예요? 매뉴얼이 항상 따라오죠. 매뉴얼이 따라오면 매뉴얼을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매뉴얼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요, 기계가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기계가 망가질 때까지 그런 기능이 있었는지 모르고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특별히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분들처럼 매뉴얼을 안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매뉴얼을 안 읽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안 읽고도 기계를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항상 2%가 부족해요. 잘 몰라요. 완벽하게 몰라요. 그래서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아니 그런 기능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라고, 어떤 인생 살라고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매뉴얼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이것을 붙잡으세요. 현재 하고 있는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큐티 교재 같은 것들도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거기에 있는 내용이라도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으로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 삶은 복잡하지만 그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도 각자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